할렐루야. 오늘은 7월 4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말씀은 환난으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예언이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강조되는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에 모두 다 260장이 있는데 그 중에 318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이 25절, 25절에 한 번씩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엄청나게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맥레렌이라는 박사님이 말하기를 Primitive Church thought a great deal more about coming of Jesus Christ than about death. 즉, 그 초대교회는 사람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thought a great deal more about his coming than about heaven. 천국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예언이요, 중요한 약속이요,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물론 예수님이 누누이 여러 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요한복음 14장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맨션을 예배하시고 나서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한다는 거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영접해가지고 나 있는 곳 이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거처를 너희에게 살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중동 지역에서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랑 살 수 있는 신방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러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려오는 신랑으로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천국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택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천사도 누누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 후에 제자들이 보니까 갑자기 자기들 옆에 흰옷을 입은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두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예언은 얼마나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죠. 마리아에 나타나가지고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덮고 지극히 거룩한 자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천사의 예언이 얼마나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재림에 관한 천사의 예언이 또다시 놀랍게 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지만 천사들을 만나죠.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정말 여러분, 한치의 오차가 없이 천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누누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누누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신약 성경에 약 27개의 그 책이 있죠. 책 중에서 22책이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은 뭐 지금 그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위협하고 그러는데 과연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도 뭐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그 미래보다 훨씬 궁금한 것은 바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맥스는 뭐냐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무슨 세계 3차 대전도 아니고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클라이맥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정말로 흥미롭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출임하실 때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출임하실 때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신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그런 어린아기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이렇게 감추어진 존재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왔습니다만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출임하실 때는 물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건 맞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재림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재림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엄청난 참 인류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획을 그으면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그 하늘에 어마어마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세계 역사상 큰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늘의 징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늘의 엄청난 징조 그 천체 대격변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더 이상 빛이 아니하고 별도 어두워지고 완전히 깜깜해지는 가운데 불꽃 가운데 그 흑암을 뚫고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달빛도 어두워질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은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말하죠. 하늘에 북두칠성이니 무슨 하늘에 있는 이런 무슨 별들이 오리온잔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천체 격변이 있을 것이다.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광으로 주님이 그렇게 캄캄해진 하늘을 배경으로 불꽃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만약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나팔을 불면서 택하신 자, 예수 믿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 세계에서 불 끌어올려가지고 휴거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엄청난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엘서 구약 요엘서 2장 20절에 가보면 30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화하여지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엘서 2장 10절에도 그 앞에 땅이 진동하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날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진이 날 것이고 하늘이 떨며 하늘이 막 떨린다는 겁니다. 땅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하늘의 진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는 earthquake, 지진이 날 것이고 하늘은 sky will tremble, 하늘도 막 진동할 것이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 완전히 캄캄하게 된다. 그 가운데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땅에 엄청난 지진이 날 것입니다. 땅만 지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도 막 흔들린다는 거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검은 털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ackcloth made of goat입니다. 즉 까만 염소털로 짜놓은 상복처럼 하늘이 해가 깜깜해지고, 와 여러분 그 밝게 이글거리고 빛나던 태양이 염소털처럼 그냥 새카맣게 변한다는 겁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whole moon will become blood red. 핏빛으로 변한다. 엄청나게 무서운 광경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 별들이 막 와서 땅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여러분 별이 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지구 부딪히면 막 지구 여기저기서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막 하늘이 막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 떠나가고 산하고 섬들이 막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옮긴다. 그래서 막 섬들이 위치를 변경하고 막 산도 막 옮겨지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우주의 격변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거 뭐 하늘과 땅이 온통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려오신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재림 모습이죠. 엄청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믿는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내려오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떨어지면 얼마나 큰 피해를 줄까?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쓴 논문에 The probability of collisions with us, 지구와 하늘의 별들이 부닥치는 것에 대한 probability,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써놨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미티어, 유성을 미티어라고 유성 이렇게 떨어지는 별똥별, falling star 떨어지는 별 이렇게 말하고 미티어로이드 그러면은 거기서 떨어져서 이제 남아가지고 공기에서 타고 남아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돌, 운석 같다. 미티어로이드가 떨어진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소행성들이 와가지고 지구 부딪히면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뭐 지구가 깨질 정도의 충격으로 오게 되는데 이 소행성은 애스트로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뭐 지구가 그런 큰 어마어마한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늘에 막 소행성들 막 별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구로 부딪히고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별들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최근에 그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Earth atmosphere protects us from multitude of small debris, the size of grain or sand or pebbles
thousand which pelt our planet every da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지구에 그 대기권 있잖아요. 공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수많은 작은 입자들이 즉 뭐 모래만한 그리고 조약돌만한 그런 그 돌멩이 같은 많은 그 하늘의 별 조각들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데 매일 수천 개의 그 별들이 떨어진답니다. 별 조각이 떨어지는데 지구에 그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그것을 지구로부터 보호해서 다 타서 그냥 없앤다는 거죠. 그 타는 모습이 바로 별똥별이죠. The meteors in our night sky are visible evidence of the small debris burning up high in atmosphere. 즉 공기 중에서 막 그 공중에서 막 타고 있는 그런 별똥별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얼마나 많은 그 별 조각들이 지구로 와서 지구로 부딪히려고 오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죠. On October 9th, 1992, a fireball was seen streaking across the sky all the way from Kentucky to New York. 그래서 1992년 10월 9일 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게 뭐 하늘을 가르면서 켄터키주로부터 뉴욕주까지 별을 가르면서 하늘을 가르면서 내려왔는데 약 27파운드 정도 되는 그 운석이 떨어졌답니다. 떨어져가지고 fireball fell 픽스킬 뉴욕 픽스킬이라는 곳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a hole in the area and the automobile parked in the driveway and coming to rest in a shallow depression beneath it.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서 파킹되어 있는 차를 갖다 뚫고 그 땅을 파가지고 큰 구멍을 내면서 떨어졌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falls into the Connecticut dining room and Alabama bedroom are well documented incursions of this century. 그래서 그 말고도 뭐 최근에 커네디컷의 다이닝룸에 그냥 그 운석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알라바마에는 어떤 사람 자는 베드룸으로 그냥 떨어져가지고 운석이 떨어진 예가 있다.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지구에 와서 부딪힐 것이다.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오시는데 성경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시내산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내려오시는 걸 봤다. 그때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 오십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거기 시내산에 내려오기 때문에 연기가 시내산에 자욱했다. 여러분 이 불이 그냥 영적인 불이라 아무런 그 뭐 뜨거움도 없는 열도 없는 불이 아니라 진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막 타가지고 연기가 자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진짜 시내산 그 꼭대기 보면 아주 탄 자국이 새카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불 가운데 강림하셨거든요. 불 가운데, 진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내려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학자들 간에는 그때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냐. 이걸 신학적으로 pre-incarnate Jesus라고 합니다. pre-incarnate라는 것은 성육신 하기 전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불 가운데 막 시내산에 내려오시는데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5장 4절에 그 당시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같이 올 거다 말하고 있죠.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것 같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뭐 천천만만. 그래서 그 성경에 왜 숫자를 천천만만이라고 하느냐 하면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가장 큰 숫자가 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1조, 1억 이런 단어가 없어요. 천천만만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동행할 것입니다. 모르죠. 하늘에는 천사가 다 같이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천사가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지구는 우리는 나그네로 잠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말하죠. 내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길 130년 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잠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후련히 예수님처럼 이 지구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환난 많고 힘들고 참 인생 산다는 게 힘들잖아요. 인생은 고난 위에서 났다고 욥이 말할 것처럼 정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언젠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갑자기 이 지구를 떠나서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처소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엄청난 나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pre-incarnate Jesus, 즉 성유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시내산에 만약 내려오셨다면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매우 컸다.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떨었다. 그 정도로 컸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아무도 잘 수가 없어요. 다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이 아침이면, 미국이 낮이면 한국은 밤이잖아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어느 때 강림하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쪽으로 오시니까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러면 그쪽이 뭐 밤이면 다른 쪽은 낮이고 어느 때 오시든지 상관없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나팔 소리 때문에 다 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별들이 와가지고 막 지구를 막 부닥쳐가지고 뚜를 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나팔 소리,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점점. 처음부터 아예 보니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는데 이건 뭐 점점 커지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 잠시 잠깐 있으면 우리는 떠날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호련히 예수님처럼 주님 마련하신 아름다운 처소로 이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상소설이 아니고 무슨 뭐 환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It is a pre-written history. 이것은 미리 쓰여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미리 써놓으셨어요. 성경에다가. 이거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재림을 준비하며 재림을 인하여서 위로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